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너무나 지치고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준비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1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 시간 회개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내 생각 또 나의 정욕을 사랑할 때가 많고 세상을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고 주여 삼창하고 회개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으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염려 걱정 근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돈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 삶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 앞날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아버지여 염려 걱정 근심하며 아버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염려 걱정 근심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을 맡아 주시옵소서. 우리 건강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을 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을 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아버지 나의 어리석은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염려 걱정 근심하며 살아온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걱정 아버지 염려 걱정 근심을 감사함으로 맡기라고 하신 주님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을 믿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신 아버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신 하나님, 주님을 믿고 의지 아니하며 염려 걱정 근심하며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염려와 걱정 가운데 아버지여 이것을 주님께 아뢰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는 자는 망한다고 하였는데 아버지여 주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향하여 원망을 하며 세상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입술의 경건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 말씀과 같이 아버지 염려 걱정 근심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의지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어리석은 삶을 아버지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나의 미련한 삶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세리의 고백처럼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51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아멘. 이 시간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또 우리 지체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사랑할 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떠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듦을 다 주님 사랑을 의지함으로 다 내어놓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아버지 육신을 주님께 맡깁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여 있습니다. 통증으로 아버지여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소화의 어려운 가운데 온몸이 불편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허리와 무릎 아버지 어깨와 목 여러 가지 관절의 고통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점점 몸이 굳어지는 것이 아버지여 풀리게 해주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 가운데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듦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만성질환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병이 너무나 깁니다. 아버지여 용서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여 달시가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치료 가운데 아버지여 휴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수술을 앞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용기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하시는 주님, 우울과 불안과 공황장애 속에서 갇힌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깊은 상처로 심란한 아버지여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염려 걱정 근심하는 아버지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를 아버지여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여 신앙이 없는 자녀 마음에 방황하는 자녀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직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시며 흔들리는 마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아버지 아시는 주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일터가 막힌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취업과 이직 승진 모든 문제를 주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운영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실함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의지하게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태아를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태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뱃속의 아이가 더 잘 크고 아버지여 건강하게 아버지여 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노년의 삶을 맡깁니다. 아버지여 치매의 두려움에 있습니다. 거두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맑은 영과 맑은 정신으로 아버지여 나의 노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여 삶을 맡길 때에 우리의 아버지여 마지막도 주님의 손에 맡길 때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시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르바비아리 여러바비아리 여러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제가 모든 성경의 말씀, 그냥 만구 저의 기준입니다. 가장 어렵다는 것을 뽑으라 하면 저는 오늘 본문을 뽑습니다. 참 어려워요. 특히 26절입니다. 좀 멀리는 안 갑니다. 27절, 28절도 안 가고 딱 26절. 저의 신앙을 봤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저는 참 직업 자체가 섬기는 직업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섬긴다 하지만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저는 크고 싶고 저는 으뜸이 되고 싶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데 주님은 나에게 섬기는 삶을 원하시거든요. 그냥 차라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경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뭐 믿어라 하면 믿습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뭐 재산도 얼마 없어서 다 바쳐라 하면 아멘 하겠는데 섬기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을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섬기는데 기쁜가? 좋아서 하는가? 아이씨, 하기 싫은데 해야 되나? 나를 너무나 잘 찌르는 말씀이거든요. 저의 상태를 그냥 이 말씀에 올려놓으면 그냥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나 지금 나쁜 놈이구나. 빨리 착한 놈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회개기도 하고. 되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도님들께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 있습니까? 조금만 차별돼도 섭섭하잖아요, 그죠? 옆에 친구 빵 하나 주는데 난 반 개 줘. 얼마나 섭섭해요. 돌아쁩니다. 2개 줘도 시원찮은데.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옆에는 이렇게 데워주고 난 요만큼밖에 안 해줘. 교회가 이렇게 수가 있나? 공평치 못하고 사역자가 뭐 저런 게 다 있노? 섭섭해지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줘야 되는데. 요 위에 보면 달란트 그거 삭 받은 내용이거든요. 내가 12시간 일했으면 12개 줘야지 왜 1개 줘 똑같이. 바로 반응이 오거든요. 근데 참 이 말씀이 그래서 저는 무섭습니다. 내가 섬기는 자면 그곳에서도 그냥 감사하며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전 종까지 안 갑니다. 종은 저하고 너무 안 되는 것 같고 뭐 다 종이다 하지만 종 취급 하루만 받아보십시오. 완전 평생의 상처가 돼서 이를 갈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팔딱팔딱 뛰면서 그까지는 좀 그거는 저의 영역이 아니고 제가 순수하게 봤을 때 과연 나는 섬기는 사람인가? 하여튼 제가 이게 제일 어려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딸이 없죠. 예. 지금 제가 제일 학생회 설교할 때 두려운 게 제 딸이 올라와서 주로 주 메뉴가 딸인데 이게 없어갖고 설교가 참 뭘로 풀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분이 나빴어요. 우리 딸아 좀 씻어라 하는데 3번을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야, 좀 씻으라고 했잖아. 아빠 3번밖에 말 안 했잖아. 야, 저랑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나는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얘는 3번밖에 얘기 안 했으면서 뭘? 근데 내가 섬기는 자면 그래 좀 씻어주겠니 이렇게 할 건데 이런 게 다 있지. 그래도 좀 페이스 관리한다고 얼굴 관리한다고 또 인상 쓰면 또 내만 손해니까 딸하고 틀어지면 내만 손해입니다. 우리 딸은 답답할 게 없어요. 엄마한테 가면 되니까. 예. 네, 그래서 하는데 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참 섬기는 자가 되어 있으면 불만할 것도 그렇게 없고 싸울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으뜸이 되고 싶은 거, 큰 자가 되고 싶은 거 주님이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크고자 해 주 앞에 낮춰야지 이런 귀신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넌 악인이야 이게 아닙니다. 너가 으뜸이 되고 싶어? 너 이상해 이게 아니에요. 그래 맞아. 사람은 크고 싶고 으뜸이 되고 싶어. 그런데 너의 방법은 아니야. 나의 방법대로 해야 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하리라. 그래서 제가 으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종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뭐 꼭 종 되면서 으뜸 돼야 될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보지만 맨 위에 사람이 좋을 것 같지만 머리 아픕니다. 예. 다 생각해야 되고 앞뒤 생각해야 되고 저는 교회에 와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맨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고 짐을 다 떠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 사랑합니다. 예. 네. 그래서 종이 돼요. 진짜 가장 낮은 곳 종. 저는 그냥 가뿐하게 좀 크고 싶어요. 좀 잘 되고 싶어요. 그냥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섬김이라는 것이 몸에 갖춰져야 됩니다. 나의 품위가 되고 나의 인품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데 성경은 왜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의 바람이 나옵니다. 바람. 인생을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굉장히 강력한 바람이 나오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바람이 어떤 바람인 줄 아십니까? 예. 경험해 보신 분도 많고 거기에 피해를 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피해 보았는 쪽이거든요. 치맛바람이라고, 예. 아주 굉장한 치맛바람이 나옵니다. 나 말씀 보면 깜짝 놀랐어요. 보면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아멘. 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가 두 아들을 끌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의 나라, 주님이 왕이 되실 때 내 자식을 오른편 왼편 그냥 권력을 주십시오. 예수님 다음 가는 권력을. 지금은 대통령 있고 대통령 옆에 국무총리, 부총리 정도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게 아들이 엄마를 부추겼는지 엄마가 자식을 데리고 왔는지 안 그러면 짝짱이꿍이 돼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보면서 참 대단하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볼 때 참 어릴 때 생각도 많이 나고, 하여튼 부모는 자기 자식이 제일 멋있고 귀하고 이뻐 보여요. 예. 내 자식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까지 부탁을 하죠. 성도님들은 치맛바람에 당하는 분이었습니까? 안 그러면 좀 강하신 어머니를 두셨습니까? 예. 어쨌든 회개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피해를 많이 본 쪽이라서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치맛바람을 일으키신 적이 없거든요. 아주 잠잠합니다. 무풍지대. 너의 삶은 너가 알아서 살아라, 이런 주기였거든요. 세베대 어머니처럼 이렇게 끄집고 다니지도 않고 그냥 아주 방목형이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22절에 대답합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 마태복음 20장을 기준으로 보면요, 1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그에게 능력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이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돼서 온 것이 아니고 고난과 능력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베대 엄마가 자식들 떨려 와갖고 하는 말이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권력을 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말이 제자들의 귀에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될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계속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말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라는데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은 말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모르겠고 내가 볼 때는 우리 예수님은 왕이 될 거니까 그 옆에서 권력을 얻겠다.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왜 그 사람의 귀에는 그 예수님의 말이 들리지 않았을까?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고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그 생각의 종이 되면요, 그 생각에 반하는 그 어떠한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상한 소리 하시노? 이게 뭔 소리지? 이런 느낌입니다. 나는 나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래도 제자들이 12명밖에 없으니까 하나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 할지라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다 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해갖고 한 방 먹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나의 아집이 나를 주관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견고한 진처럼 내 생각, 내 이론에 사로잡히는 순간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해도 전혀 감흥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집과 아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착각은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린다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그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면의 말씀이 들어가도, 십자가의 고난이 들어가도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잘 들리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늘 두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을, 잣대를 가지고 계십시오. 그 말씀의 잣대가 저는 오늘 마태복음 20장 26절입니다. 너는 섬기는 자로 서 있는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욕심만 가득한 위치에 있는가? 이것이 저를 기준하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 잣대 위에 올려놓으면 욕심이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런 생각 가운데 잘못 판단하고 있구나를 저는 깨닫고 돌이킵니다.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니까 얘네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십자가의 고난이고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인 걸 알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막 생각만 해도 얼굴이 뜨끈뜨끈할 것 같지 않습니까? 복음 전할 때도 이 생각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얼마나 얼굴이 뜨끈뜨끈해가지고, 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막 뜨끈뜨끈한 거, 막 부끄러운 거. 저는 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면서. 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12제자 중에 제일 처음 순교합니다. 헤롯 왕의 손에 칼에 죽게 되죠. 요한은 계시록 1장 9절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이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요한의 죽음은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순교했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순교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내가 그때는 권력인 줄 알고 얘기했던 이것이 정말 십자가의 고난, 주님의 사랑의 길이었구나 하면서 저는 순교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끝까지 두를 따라다니면서 부끄럽게 만드는, 자기를 돌아보게 한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 들을 때마다 아마 베드로가 신앙이 제일 건강했을 겁니다. 닭울음 소리를 언제나 들리니까. 들을 때마다 찌릿할 거 아니에요. 주님 부인했던 거, 쪽팔렸던 거, 내가 왜 그랬지 했던 거.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생각하면서 나는 그런 게 없나 생각을 하다가 그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껴둬야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죠.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에서 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제가 참 많이 가져야 될 모습,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 우리 조금만 하면 어떻게든 내 고집 세워가지고 설득시켜가지고 그죠? 뭔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이렇게 없는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너무 좀 공감을 전혀 안 해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나타나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쭉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권력자들은 세상의 주인자들은 집권자들은 그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권을 얻으려고 하고 뭔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섬기고 종됨으로 본을 보이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는 대속물로까지, 죽음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또는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정말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참 나로 하여금 섬기는 삶을 살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섬기는 삶을 살게 못하게 만들까요? 저는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아멘.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신앙 삶을, 공동체를 가장 깨트리는 것은 의외로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 맡기지 않고 그냥 좌편에 우편에 앉고 싶은 생각.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수제자거든요. 항상 따라다니는 3명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 옆에서 좀 집이 잘 살았어요. 필요를 채워주고 다 이렇게 서포트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쏟아부은 게 있으니까 다른 제자들 못 만났는데 나는 다 해줬잖아요. 당연히 좌우편 우편에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나로 하여금 섬기게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에서 살아갈 때 내 생각이 많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 생각을 내가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내가 이루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나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또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좋은 의견이 있고 좋은 생각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장하는 자세, 그것을 꼭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뒤의 말씀처럼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본을 보여주면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지 나의 말과 나의 생각, 나의 주장으로 남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세베대의 어미 보고 너 잘못됐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요한에게 너의 생각 틀렸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때로 될 것이라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말한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맞으면 그건 하나님 이루어 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이루려고 해요. 나의 주장을 하고 주장이 잘못됐다는 게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계속 이야기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면 그 주장은 고집으로 바뀝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주장할 수 있지만 주장하는 자세를 너무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꼭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크고 싶어하는 마음,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 이 본성이 자꾸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게 만듭니다. 자꾸 나 무언가 설득을 해야 되고 뭔가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고 뭔가 내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섬겨라. 주장 이전에 너가 섬김으로 본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너의 뜻을 따를 것이라는 겁니다. 주장하고 싶니? 그러면 종의 자세로 내려가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너가 으뜸이 되어 모든 것을 움직일 거라고 합니다. 섬기고 종되는 삶 가운데 모든 사람이 설득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말만 한다면 그것은 고집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집은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정의할 때 가장 많이 정의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나의 주장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주장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주장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주장하는 자세를 세우지는 마십시오.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집으로 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열제자가 듣고 그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분이 여기잖아요. 왜 분이 여기겠습니까? 자기가 안고 싶은데 지가 앉으려고 하니까.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죠? 나머지도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분을 냅니까? 내 생각과 반대되거든요. 뭔가 주장했을 때, 내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잘렸을 때
분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섬기는 자로 서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주장이 꺾였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분이 나온다면 과연 섬김의 자세에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냥 나를 드러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섭섭한 것인지를 돌아보십시오. 그 위에 주님의 해답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내 생각이 아버지 뜻이면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십시오. 뭘 자꾸, 물론 또 아무 말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회의하지 않는데 전부 입 다물고 있으면 속이 터집니다. 이야기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좋은 의견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내 거 안 해줬다고, 오늘 해줘야 되는데 내일 해준다고 섭섭해갖고, 먼저 안 해줬다고 섭섭해하고, 그건 아닌 거죠. 그죠? 절대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돌아보십시오. 인자가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주님의 오신 뜻 분명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는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주장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섬김의 본으로서 설득시키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종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의 삶으로 이웃에게 또 지체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주장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집이 되지 않게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관철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섬김과 종됨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섭섭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표현함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